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부르심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한 길 쭉 걸어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의 전환점들이 있었지요. 조국을 뒤로하고 미국에 이민 온 것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을 것 분명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 가정사 가운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헤브론에 온 것이 저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전환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장면이 바뀌며 우리는 뜻밖의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의 특권과 부요와 혜택과 출세와 보장된 미래를 공고히 해 나갈 줄 알았던 애굽의 모세인데 지금은 모세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바뀐 장면의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한 헌신의 한 모양으로 그 백성을 대신하여 살인을 저질렀으나 발각된 이후에 맞이하게 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며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한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읽어내는 것이죠. 미디안 목자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면 이 악유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인가 다른 산인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 사실 주변의 사항들이니 여러분께서 너무 여기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산 이게 비유로 사용되어서 1차적인 문자적 의미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뭔가 거대한, 뭔가 굉장한이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였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본문에 없는 이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나그네로 정착하여 결혼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4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0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120년 동안의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끊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의 40년의 삶, 그리고 도망자의 40년의 삶,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출애굽을 위하여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이제 80년의 시기가 끝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바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2절부터 3절까지 불타는 혹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모세의 반응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분명히 볼 때는 타고 있는데 타고 있지 않는 거죠. 불이 붙은 것은 맞는데 타지 않는 지금 떨기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의 나무라기보다는 이 bush, 덤불에 가까운 나무입니다. 그러니 돌산으로도 알려진 이 호렙산 가까이에서 불이 붙어봐야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나 유타에서 매년마다 일어나는 대화재와는 달리 그냥 자기가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이런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는 이 사자가, 이 천사가 여호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막의 열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하지만 곧 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였으니까요. 모세는 이 일을 가까이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처럼 모세를 부른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사랑과 정을 잔뜩 담아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넘보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답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과 정을 잔뜩 담아 불러주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찾아오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는 일상의 땅이 갑자기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신성한 곳은 따로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 EM 패스터들이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그곳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영험한 곳이었습니다. 뭔가 좀 기운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한국에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험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계룡산, 뭔가 신의 특별한 기운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산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30대 초반에 주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제자반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신내림을 받고 정말 이 영험한 산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임 목사, 당신이 처음 주례를 하는데 이혼한 형제를 주례해도 괜찮겠어? 왜요? 왜 안 되겠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곳은 특별해, 뭔가 영험이 있어, 특별한 신적인 기운이 있어 라고 말하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땅에 그런 곳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지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 땅을 일상에서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 바깥에 거룩한 땅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곳 신의 광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핍박받고 고난과 죽음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이집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그분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몸소 내려오셨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로 파송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설교를 하고 지금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좀 이 내용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지. 신발이 더러웠을까요? 먼지를 뭐나 많이 묻히고 있으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짐이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1953년 세실 테밀의 감독인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배너를 통해서 만난 찰턴 헤스턴, 또 왕과 나의 주연 역할을 맡았던 율 브린너, 이런 분들이 등장하여 십계라고 하는 것을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신발을 벗는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신발을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아내 십보라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신발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감독은 신발의 또 다른 의미를 인풋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늘 맨발의 사람은 또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옛사람이다, 옛 모습이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옛 성품이다.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 돈과 명예와 쾌락, 원죄다. 모세의 더러운 과거의 짐이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족쇄다. 맨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을, 신을 해석하고 신을 벗으라를 해석하는 듯합니다.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김영봉 목사님, 버지니아에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분은 이 신발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겉옷도 있고 또 지팡이도 있고 모자도 있고 수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을까라고 질문하며,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그 신을 벗음으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합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을 가리켜 존경을 표현하고 겸손을 드러내는 대표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봉사를 합니다. 요즘의 랍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랍비들은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할 때 맨발로 선언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를 저지하며 넌 날 좀 존경해야 돼, 너는 예의를 지켜야 돼, 이런 의미일까요? 또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 신을 벗는 행위가 있었다 정도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미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이 모든 신발을 벗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기의 의, 자기의 신뢰, 자기의 확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그 불같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죽어가는 존재이며 소멸하고 있는 존재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죠. 우리의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왜소함, 하찮음, 악함, 소망 없음을 알고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하찮음,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의 특별한 떨기나무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단순화하기에는 너무나 기쁜 이야기와 경험이나 또 기독교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여미며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그 거룩한 땅에 걸맞는 우리의 처신을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자기 계시를 하고 계세요. 스데반은 출애굽기의 기사를 순서를 바꾸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함께 모세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서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일상의 땅과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선조들, 족장들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는 온통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고통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가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신실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40년 동안에 여기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의 고민이며 그의 질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받는 인생들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운명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본다, 듣는다, 알고 있다, 나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빌립은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어. 그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여기 진실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이 여기 있구나, 다들 자신의 일상에 묻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리라. 어쩌면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40년의 남은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바로 그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유언에 이르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신고했던 그 수많은 그를 대적하던,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였던 자들에게 오히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구원자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과 스데반의 설교를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모독한다고 나를 지금 잡아다가 놓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모세를 대적하며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하려고 모세의 긴 이야기를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He is always faithful. 그분만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의 삶을 거듭하며 고통과 무의미와 죽음을 운명처럼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땅으로의 새 출발을 알리시며 모세를 이집트로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늘 만나던 사람, 늘 지나다니던 곳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신던 신발을 벗는 거죠. 하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삶이지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반응하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의 작은 소원처럼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뜨내기로 살지 않고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에 묻어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일을 그만 도모하고 영원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됐을 텐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들리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